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왜 어떠한 죄목으로 이 자리까지 끌려오게 된 것입니까?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에게 쓰여진 제목은 이렇습니다. 13절에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14절에 스데반은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발에 앞서서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하였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이면서 또한 스데반의 변증, 변호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또 은혜롭게 전할 테니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형들아 들으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형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뜻하는 말로 매우 공손하게 친근하게 호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처음부터 격양된 목소리로 자신을 변호하고 맞섰다면, 분노에 가득 차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더라면 공회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은 즉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렇게 친근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말을 시작하였고 그들의 경계심을 낮추고 자신의 말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끝까지 이렇게 공손한 태도로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완전히 반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공손하게 시작되었던 그의 말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는 강력한 비난과 책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설교는 듣는 이로써 하여금 마음 깊이 찌르는 극적인 반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반전 때문에 공회원들은 더욱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이를 갈게 된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반박할 논리가 없어서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분노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 앞에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었고 반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었던 양심을 정확하게 찔렀다는 것이죠. 그들은 크게 화를 냈지만 스데반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그 많은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위대한 변증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은 먼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분명하게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긍지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표식이었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취급할 정도로 이 표식은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식을 통해서만 정식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유대인들은 단순히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만 받으면 더 이상의 삶의 방식이나 마음가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바로 이러한 지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스데반은 할례받은 백성이라면서 자부하고 있는 오만해진 그들을 향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목이 곧고 교만한 자들아, 너희는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할례는요, 마음과 귀에 받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참된 할례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처럼 직설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외적인 할례는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이자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면으로 부정당하고 마니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말이었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여러분, 스데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외형적인 할례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표면적으로 할례 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줄로 아느냐라고 따졌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참된 할례라는 것은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며 진정한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변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성도로 보이겠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형식적인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할례이며 내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박해와 우상 숭배의 죄악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요,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그들은 모세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였고 존경했으며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이 자랑처럼 여겼던 그 모세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은 이 모세를 거절하였고 배척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냐며 따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버려두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죄악까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가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데반이 이 모세와 우상 숭배의 역사를 길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공회원들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며 이제 공회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진짜로 성전과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역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과 율법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 스데반은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받기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다. 스데반은 지금 고발당한 입장입니다. 지금 이 공회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공회원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우며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52절 말씀.
이어서 스데반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의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외쳤어요.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이처럼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데반은 성전을 헐어버린다라고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적인 변증을 펼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성전을 헐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에 극도로 과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데반은 이들에게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44절에 스데반은 광야 시대의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성막인데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이동하면서 동행하였다는 것이죠. 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동식 성막이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정신과 의미는 이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막은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백성들과 동행하였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지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스데반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함께하시는 곳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의 본질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에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 이 건물이 자신들의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성전만, 건물만 깨끗하고 잘 보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을 잘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성전,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7절 말씀, 다음 장 말씀.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우리 내면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 시대의 성막은요, 이동하는 곳곳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 모든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정에 있으면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내가 일터에 나가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의 김 장로님은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매사에 온화하고 섬기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으며 재정 부장으로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고 지혜롭게 관리하여 모든 성도님들과 교육자들의 존경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이 김 장로님은 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과 겸손한 인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김 장로님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김 장로님에게는 이 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은 작은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의 그 모습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김 장로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직원들을 뼈 빠지게 힘들게 만들고 쥐어짜야 한다. 직원들이 편할수록 회사는 쇠퇴하고 망해간다라고 하는 왜곡된 신념 아래에서 김 장로님은 회사 안에서 갑질하고 폭언하고 포악한 경영 방식을 고집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게는 자신이 교회의 장로라는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한 편법적인 경영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장로님의 회사는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그 직원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의 말단 직원이 이 김 장로님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고 서로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찬양대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김 장로님은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앞으로 나가서 특성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비 넥타이를 메고 머리에는 귀여운 머리띠까지 하고 강대상에 올라 율동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 회사 말단 직원이 보게 된 것이에요. 이 직원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인간이 여기 장로였어? 회사에서는 갑질과 욕설로 유명했던 그 사람이 머리띠를 하고 율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직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교회를 향한 실망감과 회의감이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직원은 그날 이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김 장로님이 알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 회사의 직원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매우 난처해하며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직원이 결국에 자신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을 때에 김 장로님은 뼈저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위선과 악행으로 인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존경받는 장로였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내가 손가락질을 받는 악질 사장이었구나. 그 순간에 그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로님은 직분의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며 결단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포장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지역 사회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더해. 아니 저 사람 권사였어? 그런데 말이 왜 저래? 말이 왜 저렇게 세?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욕심이 많아? 저 목사님은 왜 사람을 만나고도 인사를 안 해? 왜 저 집사님은 돈을 빌리면 갚지를 않아? 우리 엄마는 집에만 오면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벗어 던져야 하는 이중적인 가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탐욕과 갑질과 위선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은 거룩한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투명하게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예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같이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